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마음과 온몸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늘 다가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랑하며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든 점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나 우리는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또 늘 힘들어서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아뢰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빈대 사건으로 또 총장님의 사건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늘 그 속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총신 모든 원우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석환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둘러스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예배의 모든 삶이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짓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둘로스 찬양대 감사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둘로스 찬양대라고 호칭을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엄청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완전히 영혼의 깨움을 외치는 그런 그 찬양을 오늘 들었습니다. 전부 다 음악 전공하신 분들 같아요. 아마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영혼에 큰 위로를 주신 우리 둘로스 찬양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그 15절에 보니까 15절의 첫 번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명령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지금 때가 종교개혁 주간이라 그리고 또 종교개혁 500주년 그 큰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제목을 보시고 혹여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이제는 500주년이 지났으니까 그 교회 간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나 이렇게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날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들 진보건 보수건 간에 전부 망라해서 그 공동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곤지암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그 사회를 보시던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사회자도 여러 분이 계셨는데 여러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의 존재 목적은 낙낙장속이나 독야청청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숲을 이루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굉장히 공감이 됐고 특별히 보수와 또 진보와 그 교단이 연합한 가운데서 학술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의 적절한 그런 그 멘트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 로마서 12장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오늘 이제 교회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오늘의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여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에 가서 혹여라도 중요 부분을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함께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총신 공동체 원우 여러분들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숙사 생활 같이 하시고 또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수요 예배 여기에 그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특히 또 오늘 귀한 찬양을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도전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3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순간에는 뭔가
좀 과제를 하는데 좀 시간을 좀 뺏기고 싶지 않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졸업하고 나면 제일 아깝게 생각되는 시간이 바로 이 공동체 수요 예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본문 15절, 16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함께하는 삶만 잘해도 웬만한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다. 웬만한 잘못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잘하는 말 중에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이 억셉트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요, 생활을 하다가 운전을 하는 중에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지를 띄게 생겼어요. 그때 이 한국 유학생이 뭔가 좀 봐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번만 봐주세요가 영어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please 하다가 나온 말이 look at me once,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는 얘기는 이제 사실은 그 호의, 나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의미이고, 아마 영어 단어에서는 favor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삶만 잘해도 호의를 베품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죠. 혼자서 하면은 일을 못하고 함께 같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삶,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예배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과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으시는 여러 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삶을 강조를 잘해서 그래도 괜찮게 여겨지는 신학자 중에 보온헤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온헤퍼는요, 그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레디컬한 부분이 많아요. 과격한 부분이. 어떤 부분은요, 그 니체가 얘기한 것을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온헤퍼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는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나치 정권 하에서 나치에 굴하지 않고 결국은 바른 입장을 가진 후에 결국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처형당했죠. 이거를 뭐 순교냐 순교가 아니냐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일단 순교로 보고, 어쨌든 그 부분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또 신학적으로 볼 때 그래도 좀 현대신학자 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요, 보온헤퍼가 함께하는 삶과 관련된 책을 많이 출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신도의 공동생활, 성도의 교제,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이런 책들을 그가 강조해서, 그리고 특별히
목사 후보생 훈련소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 핑켄발데라고 독일 고백교회, 그러니까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는 무리들을 목사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공동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내밀한 제자도를 비롯한 제자의 대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썼습니다. 그 부분이 그를 그래도 좋게 볼 수 있게 만든 근거가 됐는데요. 본헤퍼가 이 함께하는 삶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요, 그가 젊은 시절에 따랐던 스승인 칼 바르트가 니체를 평가한 글이 있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한 말을 한 이래로 사람들이 거의 다가, 특별히 종교인들은 그를 배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50년 정도 지나가니까 슬금슬금 각계에서 니체를 괜찮게 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니체를 가리켜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니체가 말한 신은 지금 문제투성이인 기독교의 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니체는 이런 문제투성이의 신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신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니체를 변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로마 카톨릭, 개신교, 또 그리고 철학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니체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하더라도 니체가 치명적으로 잘못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그가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물론 칼바르트는 니체보다 후대 사람이지만 그가 니체에 대해서 깔끔한 정리를 해준 거예요. 다른 정통신학자들이 미처 얘기하지 못한 그 니체의 문제점을 깔끔하게 한마디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준 셈인데요. 그때 칼바르트를 존경했던 본헤퍼가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그가 그의 신학이 라디칼하게 나가면서도 함께하는 삶을 강조함으로써 그래도 본헤퍼가 그래도 독일 내에서는 좋은 신학자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줄 압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의 그 위대한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나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나 또는 칼빈도 이 함께하는 삶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여러분, 갑바도기아 교부들 같으면 그 삼위일체 이론을 확립한 사람이거든요. 삼위일체 이론은 어거스틴이 아니라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완성을 했는데,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삼위일체 이론만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수도원, 그 당시 수도원은 거의 다 은둔형, 아주 사막이나 이런 데 가서 그 함께하는 그런 수도원이었는데,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수도원이 내려오게끔 하고, 그런 상태에서 수도원이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체계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삼위일체 이론을 확립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인 함께하는 삶의 그 원형을 만들어낸 분, 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들인 교리의 문제와 삶의 문제, 함께하는 삶 공동체의 그 규율을 만든
이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게 우연의 일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도요.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로마서 13장 말씀을 받은 이후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이제 일정 기간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 받기 전에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 밀라노 근교에 한 별장을 빌릴 수 있게 됐는데 그곳을 카시키아쿰이라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한 10명이 안 되는 인원들끼리 공동생활을 했어요. 어거스틴 자신은 아버지가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바도기아 교부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기독교인이었는데 어거스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약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자기 영혼에까지 받아들이는데 이때의 삶이 귀한 하나의 그 미천이 됐다, 기초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카시키아쿰에서의 그 공동체에서 공동생활을 그 어거스틴이 나중에 히포의 감독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히포의 감독 직분보다도 오히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만큼 공동체의 삶을 그리워하고 또 그 시절이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을 술회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은 어떻습니까? 칼빈은 제네바라고 하는 한 도시 또는 작은 국가 공동체를 함께하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법률서부터 모든 제도까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해서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삶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본문에서 보니까요,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세 절이 더 있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은 그 마음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부분이요. 그리고 17절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언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 할 수도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부분은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이라고 할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 앞에서 연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런 명령문들이 몇 개 주어지는데요. 자, 이 한 네 가지의 16절 안에 있는 네 가지의 명령문을 한마디 명령으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유연한 마음을 가지라. 경직된 마음이 아니라 유연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 네 명령을 한 명령으로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유연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의 사도 이렇게 불리울 수 있죠. 20세기에 가장 사랑받는 작가 이렇게도
호칭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 쓰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얘기가 곧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교만에 대한 부분도 그런 그 진술들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휘청휘청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휘청휘청 해버리면 남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러면 그거는 줏대 없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적어도 고려는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편 2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교단에 속한 우리 지체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만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초점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특별히 장로교 신학권 내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적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그런데 C.S. 루이스의 이 권유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따라서 휘청휘청거리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려하라.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두에 둬라 라고 하는 권면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경직된 마음이 아니라 유일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더 베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더 낮은 데 처하고 더 높은 데 처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유연한 마음을 갖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가리켜서 살코기와 같이 연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물론 그 살코기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주된 핵심입니다만 인간들끼리도 말이죠. 인간들끼리도 딱딱하고 뻣뻣한 마음이 아니라 연하고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는데 이 부분을 주로 언어에 대한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되게 말로써 상대방을 악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전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악하게 보복하는 경우도 많았죠. 동해보복법 또는 동해복수법. 이에는 이로 이빨을 하나 뽑혔으면 상대방에게도 가서 이빨로 보복하는 것.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논리였는데 오늘날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보복은 없지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주로 언어
말로써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로써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지 말고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말로써 언어로서도 선한 말을 하라. 여러분, 그 말과 관련해서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자라날 때 이런 속담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침묵은 금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자라오면서 침묵은 금이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났거든요. 운변은 은이래요. 운변은 은인데 침묵이 금이래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말을 많이 하다가 상대방을 해코지하는 말을 하든가 또는 쓸데없는 말도 하지 마라. 상대방을 해코지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그런 맥락에서 침묵은 금이다.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속담은 속담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좋은 말,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또는 때에 맞은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을 불필요하게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분량의 말에 대한 가르침에서 말을 잘하라는 가르침이 더 많아요. 상대방을 말로써 해치는 말, 그거 안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말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함께하는 삶에 도움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그렇죠?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면은 금 플러스 은이에요. 세상 속담은 침묵이 금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금 플러스 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함으로써 함께하는 삶을 더욱더 고조시키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말을 하라. 다른 데서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 무엇로 권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너희 말을 소금으로 뿌림과 같이 고르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을 소금으로 뿌림과 같이 고르게 함으로써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서로 간에서 거해야 돼. 서로 권면하는 그 대상이 말이죠. 권면하는 그 이용, 언어의 주된 맥락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는 말을 하는 편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묵한 것보다는 차라리 떠버리가 나아요. 토커티브한 거, 리저브드한 것보다는 차라리 토커티브가 낫다. 물론 어느 한쪽으로 극단으로 가면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겠지만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수다스러운 게 낫다. 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음해하는 말이 아닌 한은 토커티브 하는 게 낫다.
그것이 함께하는 삶에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숙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잠자야 되는 시간에 계속해서 토커티브 하면 곤란하겠죠. 그 시간에는 주무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특별히 그 식사 시간이라든가 말이죠. 또는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말들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삶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런 그 토커티브 했던 분들이 그래서 신대원 3년 기간 동안에 그 많이 토커티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알아두는 게요. 이게 그 평생 목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관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점수를 조금 한 1.2점 또는 한 5점까지 더 올리는 것보다 옆에 있는 동료를 한 사람이라도 더 사귀고 나와 정말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인간관계로 끌어들이는 것,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귀한 신앙의 재산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2년쯤 전에요, 그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한 클래스에 한 7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2년쯤 전에요. 거기는 그 판검사들도 야간의 경우에 판검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현직 교수들이 5명이나 있었어요. 한 70명 중에. 그 아카데믹한 수준들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 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그런 질문을 해요. 그 총신 신대원 학생들하고 우리 횃불 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 그 양쪽을 다 보셨으니까 어떤지 한번 한마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큰 차이를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횃불의 학생들과 총신의 학생들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그 학적인 차이는 아닌데 차이가 있긴 있는데 뭐라고 말을 좀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언급결의 표현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뭐 썩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총신 신대원생들은 보면은 신학생이라는 티가 나요. 전도사라는 티가 나요. 근데 횃불 학생들은 그 티가 거의 안 나네요. 제가 이렇게 그 답변을 했는데, 제가 사실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그 얘기는 뭐 전도사 티가 나느냐 그 부분보다는요, 총신 학생들이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 공동 생활을 함께 할 때 그 나오는 그 어떤 그 분위기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뭔가 그 부르짖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예요. 뭐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것들이 총신 학생들한테는 있잖아요. 같이 그 3년이 아니더라도 한 1년 한 2년만 되더라도요 있어요. 적어도 저희 때는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 횃불 학생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현직 교수고 또는 판사 검사면 뭘 해요. 그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게 없는데, 그 독특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부르짖는 그 기도의 그 정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 신대원에서의 그 공동생활,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예배 시간, 그리고 그 밤늦게까지 그 기도하는 정신,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it be possible. 만일 가능하거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너희로서는 이 구절이 들어갔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거든 이런 얘기 들어가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주님 말씀이 금방 생각이 난단 말이죠. 까부지 말고 해. 뭐 이런 저희가 생각날 수 있으니까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너희로서는, 적어도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해서 그것이 가능하든 안 하든 너희로서는, 너희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도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그냥 평이한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았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시점이 한 4년 전인가 그랬거든요. 4년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있었다기보다는 5년 전에 칼빈 대학교, 제가 있었던 그 칼빈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명의 그 전임 교수들이 한꺼번에 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전체 교수가 한 24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50%에 해당하는 12명의 교수들이 단번에 잘리는 이런 일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학대학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도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는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는데, 뭐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그 총장 하시던 분이 좀 욕심이 좀 과한 분이 있으셨는데,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뭐 이름까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분이 잘리게 되면서 그분 밑에서 보직 교수를 하던 사람들이 다 잘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그 강의를 못 했거든요. 그 이제 저는 굉장히 속이 상했고,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뭐 일생일대 제일 어려웠던 순간들인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접니까? 왜 우리 학교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 모든 사람과 모든 교수들과 화목했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섭게 받았는데, 이 말씀과 함께 받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그 18절 말씀의 그 하반부가 똑같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똑같은 말씀인데 그 뒤에 한 말씀이 더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한 말씀이 더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화목해야 되는데, 너는 한다고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여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나 또는 그 일반 생활에서나 그 함께하는 교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공동체의 삶, 기도의 삶,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받고 이제 나름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때가 돼서 그러셨는지 회복을 시켜주셔서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칼빈 대학교에서 또 보직도 중요 보직도 맡고 그렇게 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 3년 동안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예배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하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죠. 그리고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거를 3년 동안 3년이래 봐야 뭐 150번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또 방학 빼고 그러면요. 한 70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소중한 줄 아시고 이 시간을 정말 옆에 동료와 그리고 말씀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함께 나누는 것이 뭐냐면 술 또는 마약, 운동, 그리고 뭐 이제 동호회를 통해서 독서 모임, 오토바이나 차량 같은 것도 같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또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또 뭐 그 공휴일날 같은 때 어디로 가서 뭐 또 달리기 뭐 이런 시합들도 하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바로 말씀이고 기도고 찬양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함께 정말 한 시간에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런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예배를 선용하시는, 그리고 예배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각양 신령한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교회는 로중옌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서로 독일 그 기독교인들의 그 공동체 무리들이 말씀을 똑같이 나눠 가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특정한 날에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로 떨어져 있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뭐 지금은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한꺼번에 모여서 사는 이런 귀한 기회가 있으니까 이 귀한 기회 동안에 혹여라도 옆에 사람과 경쟁 또는 나의 레포트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 한 5년 10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식사하실 때는 옆에 동료들과 식사로 말미암는 그 귀한 그 교제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와 말씀을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합동교단이 말씀 위에 또 기도 위에 굳건하게 서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교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우리 오늘들이 이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혹여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울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들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니 슬픈 세상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함께하는 삶, 기독교의 뿌리요 자랑이라고 생각하며 3년 동안 함께 있는 동안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옆에 동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리라 결심 다짐하는 이 모든 무리들의 머릿머리 위에, 이 무리들의 앞길 위에, 이 무리들이 개척 또는 사역하고자 하는 그 교회 위에, 우리 한국의 각 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